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22장입니다.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며 주 앞에 가리니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며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무더운 여름철 주님께서 저희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때에도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을 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24시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포기하고 분주하게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향하여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안해할 때도 많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불안과 초조 속에 평범했던 생활이 정지된 것처럼 수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이 막히고 생산 공장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가정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학생들은 등교를 못하고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지도자들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입법부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기독교를 입을 막아놓고 저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계 지도자들과 각계각층 원로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고 경고의 소리를 교계에서는 나라를 위한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해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같이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능히 잘 이겨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마로 인해서 수해로 많은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속히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더 피해를 입지 않게 안전을 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자녀가 잘 되기를, 부모의 건강을, 갖가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휴가철을 맞아 가고 오는 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갖고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교회 학교가 모이지도 못하고 여름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기에 여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행사가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행사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합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다음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 말씀 읽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하신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 아버지 말씀 담대히 순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참 비도 많이 내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은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강 가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 노아의 장면 말씀을 읽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육지 위에 그 커다란 배를 지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주구장창 배만 만들고 있는 노아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이라 말했겠습니까? 도대체 땅 위에 저 커다란 배를 만들어서 바닷가도 아니고 도대체 어쩌겠다는 건지, 왜 소중한 인생을 다 바쳐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노아의 행동은 한마디로 바보짓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동은 사실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지만,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지만, 우리의 그 행동과 삶을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짓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올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바보처럼 사는 인생.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바보짓하며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첫 번째 거룩한 바보짓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여쭈어 보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기,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바보 같고 시간 낭비짓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소중한 휴식까지 다 포기하면서 행해지는 만고의 쓸데없는 낭비처럼 이 세상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낭비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대표적 장면이 있습니다.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 그것을 가져와서 자신의 미래가 고스란히 담긴 지금까지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집되어 있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장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아니, 남의 돈 쓰는데 왜 분개하는지, 아무튼 옆에서 분개합니다. 너무 심하지 않냐? 너무 비상식적인 과한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 행동이냐 하면, 오고 장차 오는 세대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낭비라는 말 자체가 가치관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가,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낭비라고 무엇을 볼 수도 있고 아니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 사용될 때는 다 쏟아부어도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로 소중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여기는 것에 조금이라도 사용되면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부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은 향유 옥합 깨트려 그 자리에서 다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이것을 모을 수 있었고 오늘 이분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따름이었습니다. 더 있다면 더 다 부어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예배는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마음과 시간과 생명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리는 자리이기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 나의 마음과 시간과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바라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 소중한 감사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낭비라고 부르겠지만,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낭비.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배의 세계는 효율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배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랑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뚝딱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주님께 찬송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 분주하게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멈춤으로, 안식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빨리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조급하게 달려가면서 그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시간을 제대로 누리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봉독에서는 대표적으로 4장 후반부만 읽었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 5장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장의 몇 군데를 오늘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전 문맥에 어떤 맥락의 말씀이 있냐 하면 이제 주님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주님 모를 때는 어둠 속에서 행했지만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빛 가운데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탐색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세월을 아껴라.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 아낀다는 것이 무엇이고 낭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원어를 직역하면 시간을 값주고 살아, 값주고 산다, 속량, 구속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의 시간을 속량하라, 구속하라, 너의 시간을 구원하여라, 너의 시간을 죽음에서 건져서 살아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한마디로 예배하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세월을 아끼고 나의 삶의 시간을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의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주는 그 핵심에 예배가 있다, 하나님 바라기의 삶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살리고 구속하는 그 중심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홀로 있을 때에도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서 늘 노아가 그랬듯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바라기 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룩한 바보짓의 삶은 정의의 삶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하여 품으셨던 뜻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새 인류 창조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자손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삶은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예배하는 삶의 정수가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당시에 통탄할 만한 그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정의를 놓치고 이 세상에 휩쓸려가면서 불의와 타협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헛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신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대관절, 대체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좋지 않습니까? 도대체 모래 위에, 물론 비유지만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나오겠습니까? 단단한 반석을 뚫고 거기에 기초를 깊이 박고 집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험난하고 고된 힘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눈앞에 손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실제로 너무도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무엇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 귀로 들으면서 참 지당하신 말씀이네, 마음에 감동이 되네, 위로가 되네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은 기적적인 자리지만 다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까지도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반석을 뚫고 기초를 집어넣고 집을 세우는 것이 참 험난하고 고된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험난하고 고되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피해서 손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장차 닥쳐올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바로 그 같은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세상이 볼 때에 의로운 길을 택해서 반석을 뚫고 기초를 세우며 고된 길을 자청해서 가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이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정의의 길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거룩한 바보짓은 긍휼의 삶입니다. 사실 노아의 이야기 자체에서 긍휼이라는 요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이야기는 극적인 바로 눈앞에 닥친 그 홍수에서 건짐받는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의인, 의라는 의미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폭넓은 의미입니다. 의인이라는 단어에 사실 긍휼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 창조 당시의 다른 이야기로 시선을 한번 돌려봅니다. 좀 앞으로 거슬러 가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의 생명을 빼앗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인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 자신이 치러야 할 그 무게를 실감하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동생을 물리력으로 폭력으로 그 생명을 앗아가버린 그 가인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죄를 짓고 그 대가를 치러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즘 평일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땀 흘려 생산한 피 같은, 정말 내 피 같은 열매들인데 그걸 질질 흘리는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느냐? 나의 긍휼을 입었음을 너가 인정한다면 너의 곁에 또 다른 사람에게 너도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거룩한 바보짓, 정의와 긍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바보짓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며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불의한 부당한 일을 당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도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을 당하기 원치 않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상대방의 생명과 인생을 인정하는 행위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여기면서 상대방의 권리를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말입니다. 또한 긍휼을 행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우리 순우리말로 아주 직설적으로 풀면 같은 뜻인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한번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있는 인생들, 바로 우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는데 스플랑그니조마이, 원어로 무슨 뜻인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셨다는 뜻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내 가장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내 속의 그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겪으시고 함께 느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우리 주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처지에 내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정말로 그렇게 여기고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 자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 자신처럼 여기는 것이 정의의 기초요 긍휼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 이것은 성경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핵심이 한마디로 무엇이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남이 너에게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고, 남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정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바로 그 앞에 이어지는 붙어있는 말씀이 그런데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부모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만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긍휼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데 어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황금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병행해서 보았던 에베소서 본문 중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 속에 나누었습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뒤에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전제가 되는 한마디 말씀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종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무언가 굽히고 복종하는 그 좁은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사성어에도 있듯이 역지사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권리를 지켜주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을 아무리 바보짓이라 여길지라도 그 거룩한 바보짓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이 세상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분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긍휼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자고, 여기에 참 기쁨이 있다고, 사는 맛이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계속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구약 미가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쪽으로 집중하십시오.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 거룩한 바보짓으로, 거룩한 낭비로 정의와 긍휼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 바라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손길로 저희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세상,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 생명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손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그토록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가슴에 새기고 지금 주님 앞에 가장 드리기 원하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자녀 끌어안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9장 1절, 3절, 5절 함께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3절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 안에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예비하신
같이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손주 준수 첫돌 감사합니다. 1,000번 작정헌금 드립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골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장모님 건강 지켜주심과 저희 가정과 일터에 언제나 함께 하심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다른 예배 관련 또 코로나 상황 관련된 계속되는 내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중간에 잠깐 인천 지역 극심해질 때에 멈췄었는데요. 다시 모입니다. 물론 영상 예배도 병행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번 주간 평일 중에만 한 주간 휴가로 다녀옵니다. 부목사님은 오늘까지 이제 휴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고 드립니다. 카페 누리에서 여러분 차 한 잔씩 하시면서 십시일반 모아주시고 또 방문하신 주민분들도 거기 붙여놓은 취지에 공감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쓴다고 하는 것 기꺼이 모금해 주셨는데 3년 동안 모인 모금액 중에서 210만 원을 지난주간 만수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과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앞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죠? 이제 8월 말에 온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름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과 친구와 함께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기존처럼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여름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꼭 같이 참석하셔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온 교역자들이 전부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부연하지는 않겠고요. 도대체 뭐냐?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자세한
광고를 드리겠지만 주중에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는 분들은 각 부서 목회자들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힌트 되는 키워드들을 보셨을 겁니다. 친구들과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가정이 함께하는 구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원 전도사님 옆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그 여행 가방, 지금 말고요, 영상에서 캐리어 여행 가방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성경 여행 바이블 투어라는 주제, 이제 올 우리 교단 주제이기도 한데 그것을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족이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기대하시고, 이번에는 좀 여름 한꺼풀 꺾이면서 사실 좀 코로나 극심한 것이 약간 지나가는 것도 참고하면서 이제 조금 뒤로 잡았는데요. 어차피 다들 휴가철이나 이런 때 피해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시간을 주로 활용하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게 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가실 때 3층, 4층 필경대에 있는 신청서 가져가셔서 거기에 원하시는 날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꼭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헌물 광고 드립니다. 김종일 집사님, 한주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본당 강대상 장식할 수 있는 화분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양쪽 옆에 있는 화분도 그것인데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좀 말이 이상할 수 있지만 거룩한 바보짓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바보짓하며 삽시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 예수님 따르는 거룩한 바보짓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